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기도받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TV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에 집중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예수님께만 집중됐는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리모컨을 잘 끄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되는구나.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그게 거룩일 것인데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더 많이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한 부분에 이제 해결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한번 해결받은 것이 다른 곳에도 또 적용이 됩니다. 예, 이렇게 내가 뭐를 막 고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렇지요. 뭐 어떤 문제를 나의 습관이라든가 나의 모든 것들. 근데 거기에 막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막 힘들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간도 이제 필요할 수 있지요. 뭐냐면은 내가 그걸 끊겠습니다는 의지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라는 거 의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이제는 내가 의지를 보여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내 노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들까지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아예 의지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 노력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다른 곳에도 또 적용하면 그런 효과를 볼 줄 압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면 하시면. 이제 오늘 어젯밤에 이제 저서미 목사님이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서 설교를 하게 됐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설교장에서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본인들의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만 하지 어떤 성도들의 잘못이라든가 문제점을 설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얘기들을 또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려고 하셨지, 우리를 막 계속 세워주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 아니면은 믿음이 부족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지. 그래도 이제 이제 저녁에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어느 정도 신앙이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하고 격려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언제 문제점들을 고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칭찬받는 것도 좋습니다. 격려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또 삶은 죄 속에,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만들어요. 꼭 칭찬하고 격려 받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문제점들을 다 이제 해결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각자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삶을 살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자. 복음의 삶을 살자. 복음의 삶을 살자. 복음의 삶을 살자. 먼저 7절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는 이제 7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9절 바로 앞에 번역되지 않은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해서 그 왜냐하면이 앞에를 이어주는 그러한 뜻으로 됩니다. 이 단어로 인해 7절을 3절과 6절을 연결시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각 사람으로 인한 감사, 또 그들에 대한 기쁨, 그들의 계속적인 충성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 등이 그들 때문에 그러한 기대 등이 바울에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어떤 느낌과 생각, 감정과 정신을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다음 단락에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말은 내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나를 그와 같은 애정으로 붙들고 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또 있겠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품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신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정, 이러한 생각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바울의 협력자들이라는 사실에도 어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사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고 그가 복음을 변호하면 그들도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빌립보서의 그 계유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그런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퇴역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과 함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표현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모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나타내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바울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살고 있는 자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의 사랑에 이끌렸다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힘듦을 주고 한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삶을 살자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과 동참하여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또한 후원의 사역을 또한 감당을 했습니다. 그건 역시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행위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복음 위에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비록 내가 그런 삶을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또한 복음의 삶입니다. 아직 죽지 않는 그러한 자아들을 죽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의 복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다 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를 향해 편지를 쓰며 그들 모두를 내가 기뻐하며 그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삶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기를 죽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가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자아, 나의 어떤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기분, 우리의 상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